시간 우리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눴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구정주의가 끼어 있는 주일이라서 제가 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마가복음 이 강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이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에게는 복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에게 복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이 신앙이 꼬이게 되고 부담스럽고 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 하나님 무엇을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주셨는가?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더불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복음과 우리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 종교에 대해서도 나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구나. 복음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우리 이제 특별히 우리 중학생 친구들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설교 잘한 거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이해되지 못하면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종교가 무엇이었는가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쭉 나눴었는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종교 분류를 따질 때 거기에 항목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종교이구나라고 이해는 하지만 그는 여러분 좀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었죠.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 기독교는 종교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PPT가 네, 이 나왔군요.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고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과 나의 의로움 이것을 계속 드러내야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로 이 교회를 출석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꾸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늘 한결같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떨 때는 그런 모습을 내비치기가 부담스러워서 숨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죄송하게도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인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면 나에 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부담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영어로 딱 한 단어, 종교가 무엇인가? do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do입니다. 그 종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자꾸 부담스럽죠. 근데 복음은 무엇인가? do입니다. do.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반응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꾸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또 고추장스럽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두 번째가 미션 리바이벌교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4명의 목장이 세워지고 4개의 목장이 분가되어지고
12명에게 침례를 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약교회는 모이기에 힘쓴 교회였습니다. 미션 리바이벌 교회도 모이기에 힘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올해 주중에 목장 모임이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가르치거나 배웁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삶 공부가 계속 정착되어져서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2번부터 4번까지 기도 제목이에요. 1번 기도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이게 심각하네. 제가 이거 주보에도 올려놨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주보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1번 우리 미션 리바이벌 기도 제목. 제가 답 알려드릴게요. 오늘 맞추면 제가 진짜 상품권 준비해서 상품권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1번 뭐냐면, 우리 미션 리바이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더 알고, 누리고, 행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임경재님이 저를 쳐다본 눈빛이, 목사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빛을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정말 믿어요. 확신해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복음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이 중심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만약 교회의 중심이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기준은 교회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결정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복음을 다 외치지만 실상은 복음이 중심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중심되기도 해요. 그 종교적인 율법적인 성장에 짙은 교회는 복음을 교회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실적과 성과와 출석 숫자와 교회 규모예요. 이게 만약에 움츠러들면 가장 이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보다 중요한 게 성과이고 실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흘러가가지고 이 비종교적인 교회들, 좀 자유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교회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개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임 되냐면 마치 동호회 모임 같은 데가 돼요.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편하게 가만두면서 그 목사님들의 대부분 설교는 개인의 출세에 관련된 부분들. 약간 그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서와 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눠요. 미국의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인지 알아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단에 넘어갔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고 얘기했더니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죠. 나중에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그 교회에서 저 기억하고 있어요. 이만희 씨가 와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중심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이 중심되어진다. 복음이 중심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된다는 것은 그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에서는 뭘 하냐면 그가 하신 일을 전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전도고 선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 이 일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게 양육이고 제자화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을 높이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벅차져요. 우리의 기질은 다르지만 누군가는 그 반응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뜨거울 수도 있고 그 누군가는 그와 같은 반응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가슴에 벅참과 감사가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요. 순종과 실천과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순종과 헌신과 벅참이 딱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이 감사로 하는 헌신. 내가 무언가를 인내할 때도 주님을 소망하며 하게 되는 인내들. 그러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 살지 못할 때 교회에 나를 맡기면서 공동체에 나를 맡기면서 나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훈련을 받아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 공부를 통하여서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대할 때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목자를 하라는데 목자 안 하면 내가 신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밀린 숙제 하는 것처럼 해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나는 능력이 없는 자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서 올라오는 감동 가운데 하게 되는 순종과 헌신.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시험 드는 이유, 서운할 때 있죠? 괴로울 때 있죠? 또 내 마음이 막 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렇게 돼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괜히 무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소원해지고 시험 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가정교회 정신을 추구합니다. 제가 가정교회 정신을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전 이유 그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데 이거 가장 합당한 모델이다 라고 여겨져서 이 가정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거든요. 성경대로. 말씀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근데 요즘은 이 성경대로도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는 교회에서 신학도 분별이 필요해요. 이제 새가족반 하든지 생명의 삶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이유들을 좀 많이 나눠드리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고백이 달라요. 우린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요즘 고백하지 않아요. 다르게 고백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들이 달라서 그래요. 신학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요즘은 성경대로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 성경대로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단들도 다 성경대로돼. JMS도 성경대로고 신천지도 성경대로고 본인들이 가장 성경적이대. 그러니까 요즘은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우리가 말하는 성경대로는 뭐냐면 복음 중심이에요.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인 거예요. 복음으로 구약을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신약을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보고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결혼도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앞으로 연애하셔야 되죠? 연애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달라져요. 오늘 제가 오후 늦게 어느 이제 커플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 저 그 말씀드릴 거거든요. 연애의 목적 나의 행복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 나의 행복이 아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 무엇인가?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핵심,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막 설명할 때 이렇게 어려운 설명들 다 잊어버리라도 이건 딱 하나 기억하면 돼. 공동체의 핵심, 우리 이상한 목사님의 그 재밌는 설교다. 이거 아니에요. 공동체의 핵심. 다른 캠프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 가장 유니크하게 생겼더라. 가장 잘생겼더라. 목사님이 잘생겨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공동체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교회의 본질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신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근데 시대와 신학이 따라서 이 본질이 무너지는데 최근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지금 코로나는 계절 독감과 같은 한 유형이 돼버렸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출석 숫자가 줄어든 거, 회복 안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교회 사역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한 거, 이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폭망이에요. 폭망. 교회의 본질 폭망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교회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공동체의 필수적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교회가 뭔가,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 복음이 공동체의 필수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요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우리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이 구절 중요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거의 뭐 반을 차지했죠.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을 때 세 번의 성경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지금 고린도에 있는 어느 지역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교회들은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는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데 뭐라고 보내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각 교회들마다 간판들이 있죠.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화양 감리교회, 우리 여러 교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아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당신이라고 안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왔어요. 뭐 교회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수예요. 복수. 또한 특징이 뭐냐면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 처에서 모이는 거예요. 각 처에서. 우리도 지금 각 처에서 모였죠? 강남구에서 모였고, 성동구에서 모였고, 의정부에서 모였고, 양주에서 우리 의정부는 없다. 의정부에서 곧 성도님이 올라나 보다. 그리고 이제 다산에서 모였고, 우리 지금 망원동 안산에서 모였고, 각 처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였는데 모여서 뭐 하는가?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왜 모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거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예배. 예배.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확실히 알 게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정치 구조도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모인 개인이 아닌 복수 공동체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시대와 사회에 끼친 영향이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사례의 이 도래가 아니라 이게 만연화되고 일반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교회에 미친 지금 가장 극심한 지금 영적인 공격이 그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아프든지 죽어나가도 신경 쓰지 않는 사회. 지금이야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물리적 제한은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심리적 영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 어려움이 생겼다. 힘든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세요. 교회 공동체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는가? 아니면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것을 그냥 참든지 누구 딴 사람 만나가지고 해결하든지 풀든지 그럴 때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든지 내가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가? 후자의 방법이라면 여러분 이게 개인주의화가 교회에 들어와 버려요.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방법을 택한다. 그러면 이게 개인주의화가 만연화가 돼 버린 거거든요.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지도 않는데도 그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움도 나누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모임보다도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 온라인이 당연한 세상을 거치면서 이제 완벽하게 개인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도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리고 교회에 와도 출석만 하지 굳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척교회보다도 좀 성도가 많은 큰 교회를 선호하는 성도님이 있는데 만약 그 이유가 간섭받기 싫고 뭐 익명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교회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분은 지금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 개인이나 단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돈의 사용 출처잖아요. 돈 어떻게 쓰는지. 교회도 이 1년 중에 예산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고정 지출이 있겠죠. 우리가 모일 때 만약에 건물이 없으면 임대료도 나가고 또 목사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에 사료도 주고. 하지만 그 고정적인 지출 말고 교회 예산이 원래는 한 영혼을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 가운데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재정이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나가는 이 재정 중에서 은근히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식비예요. 예, 식비. 예. 우리가 함께 먹기 위해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개척하는 교회들의 이 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작은 교회도 뭐 사기 바쁜 시대인 줄 알아요? 카메라 사기 바쁜 시대가 되버려요. 예. 유튜브 만들고. 예. 요즘은 헌금도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이 계좌를 빨리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설교 듣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여러분 얼마나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처럼. 그러니까 헌금도 이 낼 때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존속과 목적을 위해서 내지 않고 요즘 헌금 어떻게 내지 알아요? 나를 충족시키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거랑 교회 공동체 와서 헌금 내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종속과 목적을 위해서 헌금 내는 게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면 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백화점 가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이 상품이 있는데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헌금도 요즘 그렇게 해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과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보면 여러 차이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저는 헌금 생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돈 이야기 한다고 시험 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가장 여러분 삶 가운데 소중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지 않아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드리고 쓰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 신앙과 세계관이 다 나옵니다. 헌금을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아요? 내 것을 드리는 게 헌금일까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또 무언가 많이 드리면 내 지분이 교회에서 많이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액수가 많으면 교회에서 당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움츠러들고.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어느 형제님이랑 신방을 하다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뭐 헌금은 잘 기억하세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청지기 의식이죠. 청지기 의식.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 원죄가 없는 죄가 들어오지 않는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주인은 하나님인데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맡길 때니까 너 이거 잘 다스려봐. 청지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청지기.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원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왜가 죄 들어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것. 내 것이니까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 무너진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드릴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니까 들으면서도 자기의, 자기 지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면서 구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정 헌금이든 11조이든 목사님 설계 은혜 받으면 내고 안 받으면 안 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나를 충족시키면 낸다. 기준이 누군 거예요? 나인 거예요. 주인이 누군 거예요? 이 나인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설교를 쇼핑해서 설교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아 목사님 왜 돈 이야기해서 불편하게 만드나요? 여러분 이게 제가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장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밀접하게 다가오는 이야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예요. 돈은 변수고 이제 돈 대신 여러분이 중요한 여기 있는 가치들 있잖아요. 이걸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재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내 미래일 수도 있고 이걸 넣어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겨서 내 삶 가운데 우상이 돼버린 것들. 여기를 이 변수에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거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자녀로 칩시다.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재능이라 칩시다.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가 지금 힘들게 얻은 직업이라 칩시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맡기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지 그것이 그 건강한 신앙생활로 딱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인화가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많이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공동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물론 저는 온라인 예배 자체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온라인으로 비대면을 하는 것도 또 잘 활용하면 좋은 방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각각 자기 안방 구석에서 드리는 이 교회가 내 편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안 가고가 자기 방식으로 어떨 때는 가고 어떨 때는 안 가고 교회 등록 여부도 자기 방식으로 하고 안 하고면 그런 교회를 요즘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이런 교회를 개인주의적 교회라고 불러요. 개인주의적 교회. 이게 지금 시대에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가장 교회 무서운 공격은 신천지 아니에요. JMS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거 뭔지 알아요? 개인주의적 교회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근데 여전히 최고의 가치가 개인인 거예요. 반대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적 교회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무엇을 우선시하는 걸 보면 돼요. 개인주의 교회는 무엇을 우선시할까요? 개인이겠죠. 나를 생각하는 거. 나에 맞추어가지고. 반대로 공동체적 교회는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개인의 의식, 감정, 느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성도님들이 이전에 부사역자 생활을 오래 했었을 때 목사님 저 한번 따로 만나고 싶어요 하면 저 되게 무서워요. 예. 근데 만나서 어떤 얘기하면 본인이 상처받은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상처 왜 받는지 알아요?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 뭐 어떨 때는 진짜 이 상처가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상처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나오기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지금 기분이 짜증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뭐를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개인주의적 교회죠.
반면에 이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의 존재 목적, 사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공동체라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지역 교회들을 이제 어려운 말로 가시적 교회라고 해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시적 교회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져요. 미션 리바이벌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지만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가시적 교회.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그 교회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만이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가시적 교회 가운데 힘들다고 해서 이탈돼 버리잖아요. 마지막 그 한 몸 된 교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게 돼요. 그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힘들어도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개인주의적 교회인가? 공동체적 교회인가?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개인주의적일 수가 없어요. 연대적이고요, 사회적이에요. 이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조금 어렵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좀 어려운 글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글은 이 헤르만 바핑크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분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탁월한 이 신학 글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인데,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자,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태어나고 단 한순간도 공동체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종교, 교회는 강력한 사회적 요새를 담고 있다. 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설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죠. 교회는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태어난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만나는 거, 원수예요, 원수. 예, 원수. 예.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밖으로 이탈되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부정하게 되는 거. 그 날에 이 한 몸 된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지금 내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이 공동체로부터 나와버리면 마지막 그때 그날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또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아요? 우린 흔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교회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표성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에 함께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이 자꾸 흔들리게 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성, 성도의 교제, 교회의 일치, 함께 성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하냐면, 예배 같이 드리고 밥 같이 먹고 교제하는 거. 예배 같이 드리고 밥 같이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일날 하잖아요. 이제는 주중에도 하자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저는 목장 모임 왜 하고 싶은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해서 성도님들 행복할 것 같아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정말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거예요. 좀 모두가 다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 같이 드리고 밥 먹자고 하면, 주중 모임 같이 하자고 하면 싫다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예배 드리고 집 빨리 가면 좋은데
왜 자꾸 목사님 우리를 귀찮게 만드냐? 나를 붙잡아가지고 나 못 놀게 만들고 내가 주일 오후에 내가 마음껏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근데 뭐 주중에도 한 번 더 모이자고 왜 목사님 이러시냐? 목사님 또 왜 자꾸 우리 귀찮게 만드냐? 그러면 개인주의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거는 싫어도 같이 먹어야 돼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아싸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아싸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 우리 전부가 인싸가 되어야 돼요. 인싸. 교회 안에서 다 인싸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회가 문제적인 의미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말씀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권위자인 목사님을 통하여 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은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의 특징이에요. 모이게 힘쓰는 교회. 그래서 이 신약교회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야. 교회는 한 몸이야. 계속 강조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강한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미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도 이 말씀이 나오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는 게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돼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양하지만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할 때 충만해질까요? 이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딱 읽는데 좀 눈으로 들어와요? 좀 어렵죠. 알 듯 말 듯 하죠. 그래서 친절한 상암 씨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만드는 PPT인데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되게 설명하는 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일체. 삼일체 자체가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누구 아래 두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고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런데 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 교회 몸. 예. 머리 예수님, 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삼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통하여 다스립니다. 교회가 그렇게 위대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보면 뭐 미션 리바이벌에 저 메스트 빌딩 3가에 저 302호 보니까 도로 구분 아니고 숨겨져 있어가지고 뭐 간판도 없고 밤에 불단 들어오고 여러분 이게 건물이라 생각하면 이처럼 여러분 부족한 데가 없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시면 우리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순종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 그림 그린다고 고생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린 고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부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다 캡처하고 사진 찍어 가세요. 이거
이렇게 그린데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나 PPT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주의적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교회를 충만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충만하게 이룹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교의 모습을 닮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흔히 그 얘기하잖아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교회로 가지고 오면 저는 교회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고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중에 개인 간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개인 간지자가 엄청난 간증을 하더라도 교회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이 그림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 요즘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렵더라도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 드릴 그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찌그락찌그락 거리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뭐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못 보여준다면 여러분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지역교회는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가시적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알아가서 마지막 그날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 왕노릇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함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